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 숙인 백성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에브라임으로 지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4장도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네요.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오는데 말을 거는 쪽은 멜기세덱이 먼저요. 그죠? 아마도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려고 잔뜩 준비하고 승전가를 올려주려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살렘 왕은 남쪽 유다 땅의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며 그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맞이했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참고하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따라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많은 이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줬어요. 이 말씀도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볼 때 살은 양식이고 피는 음료, 이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만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렘 왕은 곧 평화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살렘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뭘 줬을까? 바로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망 권세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장차 먼 후대에 이루어질 인류 최대의 전쟁을 내다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예수님까지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탄에게 뺏긴 땅을 되찾기 위한 영적 전쟁이 이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거룩한 성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314명을 데리고 가서 그 많은 인원들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음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설명을 해줘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렇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쓴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결국 그 전쟁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라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었던 거죠. 멜기세덱이 전투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전투에서 피곤해 돌아온 우리를 항상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공로를 칭송하는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잘했다, 용감했다, 뭐 싸워서 승리하는 거 축하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축하하러 온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앞에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만 계속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편 민망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아마 멜기세덱에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멜기세덱은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계속 찬양드려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의미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와 축복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를 깨우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죠.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성패와 행, 불행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아침과 저녁에 만나길 원하시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감사의 기도, 저녁에는 회개의 기도,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음을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좀 나은 것 쳐다보고 불평과 불만을 갖는다는 사실은 곧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대적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이 공통적으로 믿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고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왕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천재지변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분, 또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높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또한 아브라함 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고 민족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장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 조건을 따져가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 자아가 사는 거예요. 내 방법을 택하는 거고 내 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불화하는 마음을 갖고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목자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것을 통찰하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오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에 그것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고 순종이고 복종의 삶이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에 순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또 섭리하시는 분이고 이 땅과 전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 줄 아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느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누구의 은혜로 사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가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마지막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감격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찬송 올려드리고 그 찬송의 결과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을 해요. 그리고 그가 결정을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얻은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셨다는 거죠. 멜기세덱은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명 꺼졌다. 아브라함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올라왔어요.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를 보면 11조가 율법이 돼서 지금까지 계승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성경에서 11조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11조가 뭐냐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결과물이 11조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보여줘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승리한 후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쓸모없게 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부강해지고 또 이 많은 나라의 어떤 권세를 쥐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축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보다 축복 자체를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욕심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돔왕은 양심은 그래도 좀 있어 보여요. 소돔왕이 전리품은 다 가져가시고 포로만 내게 돌려달라고 말을 해요. 산더미처럼 쌓인 적지 않은 그 재산이 그때 이 노획한 그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낮아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했냐면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준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깨끗하게 그 많은 재물들을 한마디로 거절을 해요. 왜? 그는 이제부터 물질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고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라? 돈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라. 그래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원리예요. 아브라함의 원리가 자신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한순간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눈앞에서 거절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믿는 것이 있으니까 그는 한마디로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줄 것은 주고 거절할 것은 거절했어요.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분명한 선을 긋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유가 생겼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일이 계속 꼬여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 저는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절에 24절에 보니까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맘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결국은 내 동맹군들 그리고 소년들이 먹은 거 아넬과 에스골과 맘므레의 분깃 그것은 그들의 몫이니까 줘야 된다. 또한 내 병사들의 전쟁 비용만 딱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소모한 거. 그리고 내가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니까 그 부분만 인정하라는 거죠. 계산이 아주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격이고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가진 것의 10분의 1
그 돈을 드리고 천지를 지으신 천지 주제 하나님을 얻게 된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최고로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체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애통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롯이에요. 그는 다 죽었던 목숨이 살아나고 가족과 재물과 종들까지 다 찾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사람이 바로 롯 아니에요? 그죠? 근데 롯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렸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은 전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렸어요. 나중에 19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롯은 여전히 세상 것들에 얽매여서 있다가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최소한 나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내가 어떠한 씨앗을 심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 씨앗을 심은 것의 열매를 거둬 먹게 돼 있어요. 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또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